기도 제가 여기서 짧게 할게요. 좋아요. 대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피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천왕 능력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직 시간 안 됐습니다. 시가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에 주의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네. 2절로 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괴로움 보시고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억하시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를 걷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억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찬양하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찬양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세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받으시네. 전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선한 능력으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나라 1절로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칼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 이전의 괴로움 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3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이 하신 승리의 나를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 일어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신 그날 영광의 마음 다해 다시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선한 능력을 베푸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한 주 예배가 정말 우리 주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 부르며 그 안에서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힘을 통해서 한 주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학생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과 그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됩니다. 하나도 잊지 않고 온전히 그 은혜와 말씀들을 온전히 내 삶에 닿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드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마음 역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배를 달리라. 약과 소리는 자는 더욱 감사하셔서 속이기도 하고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미 너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말하냐 너의 이런 지혜가 있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충만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또 예배 시작하면서 출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지금 예배 많은 친구들도 함께 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코 때문에 너무 소리가 울린대요. 이거 좀 만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실 얼마 전에 또 우리가 나왔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앞에 시작했어요. 자,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절 말씀 어렸을 때부터 거기 앞에만 한 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까지. 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배웠는데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성경의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만 뽑으라면 뭘까요? 다윗과 골리앗이요? 민혁생과 같이 민혁생이 다윗인가요? 약간 왜소한데 자, 민호도 바꿨고 스웨도 바꿨고 자, 우리 지금 댓글로도 입력하고 있는 친구들 한 번씩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성경 중에서 가장 내가 삶에서 잘 적용하고 살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뭘까요? 제 생각에는요 진짜 여러분이 그나마 잘하는 한 가지만 딱 뽑으라면요 주일 성수가 주일 이것도 성경이 진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하나 잘하는 거 뽑으라면은 그나마 뭐요?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만큼 다른 건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나 아빠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아마 말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실제로 성경에는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계명. 자, 빨리 앞으로 해주세요. 네. 자,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거죠? 열 번째 계명 중에 어떤 거죠? 여러분 설마 10계명 모르는 거 아니죠?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아마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잘 지키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한 달 동안 다시 이 주일 성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하면은 어떤 추억을 좀 가지고 있나요?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에 대한 어떤 추억이랄까? 주일이라는 주제에 갖고 있는 추억이라는 게 혹시 있나요? 제자만 하는 친구들은 아마 목사님이 슬며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제자반에서 간식을 먹을 때 주일날 하는 친구들은 특히 목사님이 카드를 몰래 주는 걸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몰래. 그래서 몰래 주면서 이것들을 조용히 가지고 사오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된 것 같아요. 주일에 공식적으로 돈을 쓰면 안 되는 게 사실 저희 교회 규칙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친구 얘기인데 주일에는 이 뭔가를 하는 것도 하면 안 되지만 동시에 어떤 생산적인 노동하는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다니던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 다니던 친구들은 주일에 공식적으로 절대 공부를 하지 않았대요. 밤 12시가 땡 치면은 그때 시험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일에는 절대 공부를 안 하는 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했던 친구도 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네, 마이크를 바꿀까요, 그냥? 네, 마이크 바꿔볼게요. 다른 마이크 다 써주세요. 에코가 들어가는 거 같죠? 저를 감싸주네 이렇게. 자, 제 친구는요 12시 넘으면 꼭 그 공부를 했대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억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억울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인가 엄마랑 같이 서울에 롯데월드에 왔어요. 목사님 고향이 강경이잖아요. 당시에 강경에서 이 롯데월드 가려면 차 타고 4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대중교통 4시간을 타가지고 롯데월드 올라갔는데 엄마 친구들하고 엄마 친구 아들들하고 거의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서울에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내가 숙소 왔을 때 서울에 단지 한 2번밖에 없었을 때 두 번째 왔을 때 와 서울이다 잠시를 가고 롯데월드 막 놀았는데 이때 너무 신나게 잘 놀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엄마 친구들이 말했어요. 우리 엄마 이름을 이제 말하면서 태연이 엄마 하면서 우리 하루만 더 있다가 너무 오랜만에 만났잖아 이렇게 해서 자꾸 꼬시면서 이렇게 집에 내려 서울에 하루 더 있다 가라. 옆에 같이 놀았던 형들도 태연아 하루만 더 있다가 PC방 가자 막 이렇게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설렜지. 서울에 하루 더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 엄마는 너무 주의를 꼭 지켜야 되는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된다. 절대 주의는 강경 내 교회 가서 지켜야 된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떤 상관도 없이 계속 네 그냥 만지지 마세요. 네, 만지지 말고 녹화를 할게요. 녹화를. 네. 들리나요? 네. 자, 저희 얘기할 때는 좀 안에 들어가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앞에서 제가 너무 헷갈려요. 자, 그래갖고 절대 그걸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결국에는 강경에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12시가 넘어서 강경에 딱 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일어나고 결국에 교회를 나갔어요. 저희 부모님 때 갖고 있던 어머님들의 그런 믿음 중에서는 이 주일 성수의 의미가 사실 엄청 강했어요.
주일은 정말 죽는 것보다 꼭 지켜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저하고 이제 안면이 있던 장로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를 못 드리니까 딱 한마디, 전쟁통에도 예배는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어른들의 마음에, 적어도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꼭 지켜야 되는 그 하루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부모님에 의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신나게 어디 놀러 갔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됐던 경험, 주일이라서 밖에 외식도 못했던 경험, 주일이라서 공부하지 말라고 했던 경험. 사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뭐가 정말 옳은 거고 어떤 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은 아직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주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주일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 주일이 왜 중요한가를 지금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자, 주일이 왜 중요한가? 주일이 첫 번째 어떤 것인지, 어떤 날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주일은요,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그 십계명에 나온 날의 연장입니다. 연장.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했지 주일을 지키라고 안 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의 날짜로 보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사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언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월화수목금토 2일에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제7일 안식교라는 2단이 있는데 이 2단은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지 왜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냐 이렇게 우리 공격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요, 주일의 연장이에요. 왜냐?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날이거든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 그런데 주일은요,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금요일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언제죠? 금, 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우리와 늘 함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모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함께 있는 날을 기념해서 주일, 일요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거를 먼저 기억하고 이제 들어가자고요. 자, 그러면 주일이 도대체 어떤 날이냐? 첫 번째, 안식일은요, 주일은요, 불안함을 내려놓는 날이에요. 불안함을 내려놓는 날. 여러분, 오늘 사회는요, 오늘날의 사회는 경쟁사회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쟁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요, 경쟁을 해야 돼요. 하루하루 내가 놀고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더 올리려면, 내가 더 잘 살려면, 내가 더 특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더 고급 집중으로 원하는 사람, 더 많이 잘 먹고 잘 살려면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던가 뭔가 나의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되게 놀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놀면 놀수록 이상한 불안감이 차올라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꿈은 그렇잖아요. 나 학교 안 가고 맨날 놀고 싶다. 근데 그렇게 놀면 진짜 어떻게 돼요? 불안감이 차오른다니까요. 시험 기간이에요. 곧 있으면 여러분, 그죠? 한 주 지나면은 곧 있으면 중간고사가 시작하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중간고사 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공부하려고 하면은 뭐 약간 할 게 많아. 근데 공부를 하다가 아 진짜 배운 것도 없어 하면서 누우면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또 어때요? 마음이 어떻게? 불안해.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놀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렇다고 마냥 놀면 또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 옆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시험을 못 풀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하는 거죠.
인간의 이런 심리 때문에 사실 오늘날 주일도 되게 많이 오염됐어요. 여러분 주일날 끝나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일 많이 가던 곳이 어딘가요? 여러분이 주일날 끝나고 제일 많이 가던 곳은 PC방도 아니고 영화관도 아니고 학원이었어요. 그죠? 솔직하게. 아니면 집에 과외를 받거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원 못 가니까 집에 과외 많이 받잖아요. 그죠? 주일날에도 우리 뭔가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이 날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 날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질까봐 두려워 떠는 날이 되었어요. 이런 마음이 자꾸 심각해지면요, 주일을 주일답게 지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날을 더 알차게 쓰길 바라고 내가 이 날을 더 열심히 살아야 뭔가 잘 사는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우리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불안감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출애굽기 알고 있죠? 거기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르쳤던 게 뭐냐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토요일에는 먹을 거에 2배를 줬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2배를 줘갖고 주일에는 심지어 내가 먹을 걸 얻기 위해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우러 가지 않아도 먹을 게 이미 방에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일만큼은 네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위해서, 주일만큼은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모든 양식과 모든 힘과 능력을 받고 살라. 그걸 성경에서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감을 떨쳐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요, 주일은요, 불안감을 떨쳐내는 날이에요. 말씀 안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상하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내가 말씀 속에서 잘 살고 있다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확신하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경쟁과 고통에 대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회복하는 날, 불안감을 내려놓는 날, 그게 바로 사실 주일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제대로 지키려면요, 끝나고 예배 끝나고 막 놀러가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사실 주일에 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를 정말 빡세게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선생님들 기준만 해도 그래요. 선생님들 아침 9시에 예배 나와서 코로나 전에는 몇 시까지 일했을까요? 교회에? 보통적으로 믿음마을 기준으로 오후 4시 혹은 5시까지 있었어요. 앞에 지금 헤라쌤, 은호쌤이 보이는데 이분들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메이크업을 좀 하고 이렇게 나오려면은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교회 나갈 때까지 7시에 일어나서 오히려 오후 한 4, 5시까지, 집에 가면 6시, 오히려 대학교 다닐 때보다 더 빡세게 주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하시나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주일을 온전하게 지켰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공부하고 열심히 막 이렇게 시간을 아끼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주일에게 내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고 살았던 그 하루가 다른 사람의 모든 날보다 더 좋았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불안감을 떨쳐버리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불안감을 떨쳐버리는 날,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 재충전하는 날입니다. 재충전. 요즘에 코로나가 터져서 급격히 증가하는 여행의 형태가 있는데 혹시 차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차박 캠핑. 차에서 하루 1박 2일 자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아니면 아내와 함께 먼 발치로 나가고 자연을 등지고 차에서 하루 자고 오는, 그리고 도심 속에서 막 라면 먹고 고기 구워 먹고 그렇게 1박 2일 하고 오는 차박 여행이 지금 엄청 유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슬기로운 직업생활이라고 해서 온갖 프로스포츠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 사실 지난주에 목사님은 목요일날 금요일날 달의 연인 보보 경심연 다 보고 왔어요. 기승전 아이유. 이 영상을 임잔디 씨가 싫어합니다 지금. 사실 고백하자면 그렇게 봤어요. 근데 온갖 미디어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쉴 때가 생기면 목사님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다리언이를 보면서 이준결을 계속 욕했고 자 계속 그 미디어 속에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미디어를 통해서 하루를 잘 보고 아니면 그 미디어를 아니면 내가 하루 1박 2일 나가가지고 차박을 하고 오고 그렇게 하루를 주일을 토요일 주일을 보내면 그게 잘 쉬는 주일이라고 여러분 진짜 생각하세요? 제가 엊그저께 한 후배가 차박을 갔다 오고 나서 인스타 이렇게 올린 걸 봤어요. 근데 해시태그 차박, 해시태그 강원도, 해시태그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힘들다 이렇게 딱 써져 있더라고요. 힘들면 왜 가? 근데 힘든 걸 알면서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바라는 걸 하면 그게 재충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쓰고 재미난 일을 하면 재충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아니면 사람들이 조금 흥미로워하는 것들을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재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재충전의 의미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인데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선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일은요 주일은요 하나님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고요. 선물로 주신 날이니 그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선물을 받았어.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에이 딱 하면 선물 준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기분이 언짢지 않을까? 자, 근데 이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려면요 우리가 부모님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누굴 찾아요? 나도 모르게 막 군대에서 막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입속에서 한마디의 단말마가 딱 튀어나왔어. 엄마 이런 경우 없어요? 아빠 찾나? 너무 힘드니까 엄마를 찾는 거야. 엄마. 아니면 우리 고등부 정도 되면은 신앙이 너무 투철해갖고 나도 모르게 이거 주님 이렇게 하시나? 자, 나도 모르게 힘들 때는 입속에서 엄마 아빠 이렇게 좀 부르는 우리의 이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렸을 때 우리가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힘든 일을 붙잡고 엄마나 아빠한테 가면 어떻게 됐죠? 그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는 경험을 아마 해봤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인생에 대한 연륜과 지혜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어려움과 모든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참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가면은 그 문제가 해결받아요. 근데 이게 재충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재충전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지금부터 머리를 잘 지켜야 돼요. IQ 100 이상 넘어야 이해할 수 있어. 자,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그럼 나 어떻게 하죠? 내 정신 에너지가 나가고 내 몸에 있는 막 스트레스가 막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도 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고민했던 것도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쓸 일이 없네? 재충전되는 거죠. 내 에너지가 오히려 남쳐 흐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해결해 줄 거라고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요 재충전이에요. 재충전하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나의 멍에를 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죠? 11장 말씀 너무 유명한 나의 멍에를 마라. 근데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짐들은 무겁고 어렵지만 나의 멍에 곧 말씀으로서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쉽고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재충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막 살려고 했다가 오히려 멈췄더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라는 깨달음 그리고 재충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스님이 이런 말을 했겠어요. 비로소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말을 했겠어요. 응? 그 사람도 알고 있던 거예요. 오히려 멈췄더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분이 있다더라. 사실 그게 이 사람의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내가 힘쓰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해줄 누군가가 있다거든요. 이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 저는 이 책을 읽어봤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 스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 분은 알고 있잖아요, 누군지.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힘을 쓰시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걸 사용해야 돼요.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재충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주일은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저항하는 날이에요.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저항군 할 때 어떤 용어 쓰는지 알아요? 레지스탄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프로테스탄트, 우린 장로교인데 레지스탄트랑 어감이 상당히 비슷하죠. 같은 어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만 살짝 다를 뿐인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주일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우리만큼은 하나님께 기대어서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음부터 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주일의 교회에 온전히 성수하면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모든 삶을 회복하는 사람. 그게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성경에는 사실 이런 말이 나와요. 12절, 13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다시 읽을게요. 제가 쉬운 성경 읽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일날을 안 지키면 사람들이 요즘 멍청하다고 하죠. 주일을 지키면요.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학원에서 나 주일에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 뭐라고 말해요? 거길 왜 가냐라고 말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틀렸나요? 오히려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을 지키려고 하니까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하고 박해하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간절히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오히려 내가 주일에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왔더니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고 지쳐하지만 우리만큼은 더 힘차게, 더 기운내서 떳떳한 사람으로 한 주를 보내면 좋겠어요. 오히려 주일날 교회 갔다 왔더니 세상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봐봐! 주일날 교회 갔다니까 내가 더 회복하고 왔잖아. 난 교회에 가야 돼 라고 멋지게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세상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주의를 통해 세상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말씀을 배울 거예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안식일은 세상과 저항하는 것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쉼을 얻고 재충전을 하고 불안감과 저항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주일이 이런 날이구나. 이 마음을 잘 붙잡고 오늘 잘 살고 또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일은 첫째 뭐다? 불안감에 저항하는 날이다. 둘째 뭐다? 재충전하는 날이다. 이 놀라운 영적 진리 두 가지 다 기억하고 세상과 멋지게 저항하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주일을 지날 때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데 남들은 다 공부하는데 나는 공부하지 못하고 남들은 다 쉬고 있는데 쉬지 못하는 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불안감 느끼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셨고 주일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내 삶이 다시 한번 충전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주일에 나에게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주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하루와 우리 함께 있는 모든 동역자들의 하루를 위해서 아버지 이 주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이 하루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이 주일이 너무나 값비싸다고 알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공부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이 정말 주를 바라고 우리 마음이 더욱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과 말씀드릴 때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지쳤던 마음들이 내 삶의 무게들이 오히려 주일날 내려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에 놓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나를 재충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오히려 이 주일날 들었던 말씀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이 더욱 강건해졌다고 이 함께함을 통해서 내 주일이 오히려 주 안에서 아름다워졌다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됐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나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써 모든 걸 감사로써 영광으로써 아버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하루가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준 이 선물을 내가 정말 값비싸게 여기고 온전히 사용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불안함을 주일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주님께 다 내려놓음으로써 내 삶이 오히려 충전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돌아오는 주일이 기다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일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크게 내 안에 다가올 수 있도록 내 모든 예배와 내 마음과 내 삶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로 결심하는 또 주 안에서 불안감을 내려놓고 내 모든 걸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고등부와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광고하고 그 다음에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좀 공부가 더 필요하고 아니면 내 불안함이 더 차오를 때 고3들 특히 이제 수능 며칠 안 남았고 불안하죠. 오히려 이때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다. 오히려 시험 기간 얼마 안 남았을 때 아침 일찍 깨어서 공부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꼭 아침을 깨어서 함께 나오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침을 깨어 나오는 친구들은 저와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아침을 깨우는 기도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기도를 같이 여기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일주일 동안 특별한 기간을 우리가 섬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일주일 특세 기간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영상 예배 후에 담임선생님들의 온라인 공부가 있는데 줌을 통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마 전화를 통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리 친구들 줌이든 전화든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공과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친구들은요 구글 이 폰메일 아래에 그 폰메일 있는 거 알고 있죠? 그 폰메일 꼭 같이 써주셔서 같이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묵상 제자회로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나 참가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예배 후에 11시 30분 줌을 통해서도 하고 현장에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온라인 예배 마치도록 하고 지금부터 온라인